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깨워주셨나? 이 아침에 왜 내 단잠을 깨우시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를 나오게 하셨나?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시계가 따르릉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워서 오늘 여기 나왔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령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깨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오게 하는 그 감동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라고 할 때, 나오게 할 때 무엇 때문에 나오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저희 약속의 동산이라고 하는 수련원 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막 내리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 소나무 가지가 눈이 막 쌓이니까 가지가 안 꺾이려고 이게 쫙 눈송이에 눌려서 이렇게 막 꺾어지는데도 안 꺾어지고 있어서 참 신통하다 하고 있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딱 하고 부러져요. 그 가지가 부러지는 게요, 눈송이가 이만큼 얹혀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요런 눈송이가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부러질 때 요런 눈송이 하나가 똑 떨어지니까 딱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기도를 저렇게 쌓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쌓고 쌓다 보면 하늘문이 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빡빡한 거는요, 기도의 기름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저희 집 들어가는 현관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입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이런 미닫이 문인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게 얼마나 빡빡한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다 느껴지더니 점점 날이 갈수록 나중엔 막 두 손으로 막 잡아 다려야 문이 닫히고 잡아 밀어야 문이 열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 데서 지나가는 얘기로, 나는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문 때문에 아주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모르겠다고 문이 영 움직이질 않는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와서 문짝을 딱 떼어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쩌고 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어딜 갔다 와가지고서 밑에 넣는 도르래를 2개를 사가지고 있던 도르래를 다 빼내고 그걸 갖다가 다시 두드려 받고, 그러고 탁 걸어놓더니 하더니, 문 한번 열어보세요. 이전에 열던 힘이 있어서 이걸 하니까 꽝 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렇게 힘드니면 새끼손가락으로 해보래. 새끼손가락으로 밀었더니 사르르. 그래서 살아가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막혀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질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닳고 닳아가지고 인생이 그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우리 인생이 사르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다 같이, 은혜는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시질 않아요.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미새가 먹이를 이렇게 탁 물고 날아오면 그 새 새끼들이 그냥 그 입을, 노란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받아 먹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먹이를 많이 받아 먹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먹이를 받아 먹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되는 녀석이 어느 녀석인지.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에요. 어미새가 날아왔다 그러면은 입을 쫙 벌리고 쫙 이래야 애미가 그놈 입에다 탁 넣어준다고. 그놈 입에다가. 그러니까 그놈은요, 애미새가 어디 여기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벌써 느낌이 저기 어디 왔다 하면 벌써 그때부터 입을 벌리기 시작해. 그냥 쫙 이러고 벌리는데, 이 시원찮은 새끼들은요, 애미가 와도 그냥 입도 제대로 안 벌려.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것도 강청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지만, 그 다음에 강청하는 자에게 주신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성령 충만해야 은혜 받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아침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알질 못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대신 간구해서 우리를 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한 것을 다 응답하고 들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느냐?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 가도 기도가 있고 저쪽 무슨 이슬람교도 가서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기도가 기도되려면 기도가 응답이 있어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 1초를 하더라도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를 드렸는데 5만 번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을 받았다. 그게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친구 2사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조지 뮬러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친구 2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 2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조지 뮬러가 기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다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뮬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데 3가지로 들어주세요. 첫째 하나, 다 같이 그래라. 그래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래라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독독 두드려 나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업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눈이 그냥 그 아주 그냥 간절한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어린아이를 뒤에 업고 온 아이를 보고서 그래 저더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손자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설사를 하는데 얼마나 설사를 많이 하는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막 설사병이 막 돌아가지고서 그러는데, 이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그 저들 엄마가 이 병원 갔다 와도 안 되고 저 병원 갔다 와도 안 되고, 그래 또 어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그 권사님이 쳐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야 애기 이리 줘봐. 그래서 애기를 뺏어 업고서 쫓아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죄가 무슨 살리는 힘이 있어요?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서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채로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설사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설사를 다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지, 기저귀를 교회 올 때 차고 온 그 기저귀를 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저귀를 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자마자 그래라 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다 같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 교회 부목사 가운데 이대식 목사라고 대구 출신 목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제가 어떤 때 설교하다 보면 무가 바짓가랭이를 자꾸 잡아다니는 보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지 올라와가지고 바짓가랭이를 잡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치원을 딱 들여보냈는데, 유치원 갔다 한 3일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3일째 되는 날 그러더래요. 문을 탁 열더니 아빠! 그러길래 왜 그러냐, 유치원 갔다 오냐? 그래 아빠 나 장가 보내줘 그러더래. 그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서 색시는 있냐 그랬더니 색시가 있다고. 저들 유치원에 아무개가 저하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장가 보내달라.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도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때를 맞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무슨 응답이 있느냐, 다 같이 그만둬라, 그만둬라.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응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도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낫는데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만둬라 그래요. 그만둬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만둬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한동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
기분이 언짢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두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두었도다. 그러나 가시를 두었어도 그 가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고 사도의 직 잘 마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형수가 목을 딱 치니까 그 목이 텅텅텅 하고 3번을 튀었다는 거예요. 3번을 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순교 교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그것이 내게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여인의 기도가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으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 자식을 낳고 난 다음부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적수라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에 대해서 아주 적수로 나섰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나가 적수로 나온 분인나하고 한나도 역시 적수로 분인나하고 대판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갈이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라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오히려 하갈을 적수로 해서 저 여인을 당장에 내쫓아버려라, 이러고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쩌면은 엘가나를 달달 볶아가지고서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있지만은, 왜? 한나가 큰 부인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왜 분인 나에게만 자식을 주시고 내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아니,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뭐하러 자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나이가 먹어도 결혼을 못하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죽 못 났으면 결혼도 못하냐,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2번째 부끄러운 게 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도 자식을 못 낳으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머리가 다 벗겨지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놀려댔잖아요. 야, 대머리 간다. 그러면 애들이 놀리면 이놈들 하고서 좀 야단치고 그만둘래. 엘리사도 보면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들이 놀린다고 그 놀리는 것을 저주를 해가지고 암컷이 나와서 애들 42명을 찢어 죽이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나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면 뭐 하나 자식 납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얘기인데, 나시린으로 바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신으로 바치고 나면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병이 나면 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으로 자식 낳아서 나시린으로 바친다는데 뭐 때문에 자식을 낳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은 여인이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은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듣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조금 어려운 것, 지금 현재 오늘 금년 내년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계모 밑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계모가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때 계모가 셋이나 돼요. 그 계모들이 낳은 자식이 10명이나 돼. 자기 형이 위로 10명이나 돼. 계모가 셋이나 되는 데다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되는 그 밑에서 요셉이 자라난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저는 계모 밑에서는 자라나보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런 서름을 제가 조금 아는 게,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지고 우리 숙부가 숙모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그 숙모 밑에서 이제 숙모 그늘 밑에서 사는데요. 옛날에 다 어렵게 살던 시대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배가 무척 고파요. 하루 두 끼들 먹고 사는 그런 때니까. 그런 때인데 어떤 때 보면 바깥에서 들으면 누룽지 긁는 소리가 빡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룽지 긁는다. 누룽지 가서 얻어 먹어야지. 그렇고 부엌에 들어가 보면 없어. 누룽지를 분명히 긁는 소리가 났는데 우리 숙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살살 봐도 누룽지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가 보다 하고 뒤편으로 갔다가 어정어정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부엌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건너방에서 내 동생 애들하고 그 숙모가 낳은 동생 애들하고 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 숙모가 그래요. 조용조용히 먹어. 그런데 그 누룽지 먹는 소리가 조용조용히 나와요. 오도독 소리가 나지. 그때요 얼마나 서러운지. 야, 나도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요셉이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의 아픔과 서름을 하네. 계모가 셋이나 되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미 없는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형들한테 더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다가 조금 살만하다 생각하고 그 가정의 총무가 돼서 이젠 좀 살만하겠다
하다 보니까 여인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인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언가 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기구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아주 그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모든 그 기구한 운명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형들에게 종사료로 팔려갈 때 그 팔자는 복 있는 팔자입니까? 저주받은 팔자입니까? 저주받은 팔자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은 그 팔자가 복 있는 팔자입니까? 저주받은 팔자입니까? 복 있는 팔자였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하고 그냥 목축하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갔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그냥 멈춰섰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총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억울한 것이고 분한 것이고 원통한 것이었지만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운명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이 좋으면 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 크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래 솔로몬아, 그래 고맙다.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군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좋으면 더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더 주시는 분이라. 제가 국민일보 한번 신문을 봤더니요, 국민일보에 베드로의 기적, 타이틀이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베드로의 기적,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저도 그 신문 내용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영덕 어디 구객교회라고 하는 교회 김상태 집사님의 얘기인데, 그 교회가 낡아가지고 막 다 비가 새고 교회를 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데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데 김상태 집사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누군가가 이걸 수리를 해야 할 텐데 누가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수리할 텐데, 이번에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고기가 잡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이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잡히면 그 고기 잡은 거 다 팔아다가 이 성전 수리하겠습니다. 고기가 좀 많이 잡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고기 잡히면 그거 팔아가지고서 성전 다시 수리한다고 하니까 간절히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이 나갔습니다. 집사님도 배를 사고 하나로 빚이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잡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배를 몰고 나가서 보니까 벌써 다른 배들이 다 나가가지고 좋은 자리, 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대요. 다니는 길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물을 다 내려놨는데 김상태 집사님은 늦게서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어쩌고 나가다 보니까는 좋은 데는 다 뺏기고, 그래서 찾다 보면 여기 그냥 한번 쳐보자 하고서는 그물을 쭉 내리고 들어왔어요. 내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물을 이제 걷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게, 들어 올릴 수가. 방어대가 그물에 걸렸는데 한 번 걷어 올린 그 그물에서 4억 원어치의 고깃대가 걸려들었어요. 할렐루야. 4억 원어치의 고깃대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잡히는 고기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네 마음이 기특하다. 동해바다에 돌아다니고 있는 방어대는 거기에 또 그 방어의 성질을 기록했는데, 방어대는 우두머리 방어가 쫙 하면 뒤 방어대는 전부 그 꼬랑지만 보고 쫓아간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어대가 돌아가는데 제일 우두머리한테, 야, 오늘은 딴 데 가지 말고 저 김상태 집사 그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놈이 그냥 다른 그물 다 피해서 김상태 집사 그물로 그 우두머리가 싹 들어가니까 뒷놈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머리를 막 티밀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지 그냥 잡히겠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튿날인가 또 고래 한 마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수리를 하려다가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좋으면 더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너무 얇아서 문제예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하나님과 나는 지금 통하고 있다. 제가 어느 그 시골 교회는 가가지고서 했더니 들어오는 저 문이 말이에요, 이렇게 열으면 그 문 기름을 안 쳐서 그런데 삐그덕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나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제가 이렇게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눈을 뜨고서 쳐다보는데,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삐그덕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여러분들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서원하며 기도하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그래, 건강 주면 뭐 할 텐데?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면 뭐 할 텐데? 물질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걸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기도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응답받는 자세요. 첫째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다 같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믿자. 바로 그거예요.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이건 내게 주신 응답이다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처음에 술 취해서 그런 적이 여인아 어찌해서 술 취해가지고 와서 기도하느냐. 한나가 말해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여인을 축복하잖아요. 한나를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뭐가 없으니라? 수색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 가운데 제일 잘못된 제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운데 제일 타락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요즘에 이런 목사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다 쫓겨나지 있지도 못해요. 그런 제사장이에요. 아주 행편없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취급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인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예 권사님이 계신데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교인을 실어 나르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우리 성경예 권사님. 그런데 25인승을 가지고 교인을 실어 나르는 봉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중앙병원에, 지금은 아산병원이라고 이름이 고쳐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앙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 봤더니 무슨 병인지 원인을 몰라.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무슨 병이면 열이 얼마나 열이 올라가는지 막 열이 오르면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 살이 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 흑인이야, 흑인. 살이 다 타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려. 그리고 새까맣게 살이 다 타버리고 나면은 이 껍질이 누룽지 벗겨지듯이 껍질이 뚝뚝 벗겨지는데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막 열이 오르면 뭐만 하느냐면 열 내리는 주사만 놔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2월 한 5일쯤 올라갔어요. 한 3개월 동안을 그러고 병원에서 있는데 12월 한 5일쯤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권사, 그때는 집사였는데, 성집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런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이번 성탄절 12월 25일 날 하나님 앞에 와서 꼭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집사가 누워있다가 아멘, 믿냐?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우리 성권사 어머니가 계신데,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손을 잡고 그래. 목사님, 12월 25일 날 얘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또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12월 25일 날 우리 성집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어머님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머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오고 막 정신없이 제가 교일 때문에 바쁘고 성탄절 때 바쁘고 연말이라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탄절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구석에 웬 사람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왔으면은 옷을 단정하게 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뭘 그냥 보자기 같은 거 홀딱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는 얼굴도 안 내밀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았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신경이 늘 거실러 가면서 좀 무슨 사람이 저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성집사가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열 내리는 게 멈추기 시작을 하고, 하루에 2번씩 오르던 열이 하루에 1번 내리고 3일에 1번 내리고 일주일에 1번 오르고, 그러더니 열 오르던 게 싹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그러다가 25인승 버스를 사가지고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 실어 나르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으면 주일날 이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 주일 저녁에 쏟아지는 말씀, 수요일날 쏟아지는 말씀, 말씀을 받은 대로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 다 같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서원한 걸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나신으로 바쳤어요. 나신으로 바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을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한나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도 직접 자기 자식에게 입힐 수가 없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뜰,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 다음 저기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다음에 저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 여인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여인의 뜰밖에 못 나오는. 이 안에 지성소, 성소에서 뛰어노는 자식을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 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옷을 주면 엘리 제사장이 옷을 받아다가 사무엘에게 입히고,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막 뛰어노는 것을 물끄러미 멀리서 쳐다보다가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는 이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다시 축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5배의 복을 주셨어요. 3남 2녀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 제목이 좋으면 더 주시는 분이에요. 서원을 지키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를 바치면 열을 주시고, 열을 바치시면 100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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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